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를 갔습니다. 아마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는지 밥을 타서 나오는데 과일이 수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집으려고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과를 하나만 집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쉬웠지만 하나만 집고 돌아서는데 마침 거기에 과자하고 초콜릿하고 사탕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거기다가 아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껏 집어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과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면 이런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 기르신 어르신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 아이 평생을 좌우할 자녀 양육에 관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는 것도 없이 적당히 키운다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젊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요즘 젊은 것들 너무 유난 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 자녀 양육은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5살 주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것도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의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 못하는데.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때문에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했냐?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어, 나가고.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입다물어. 너 입다물어. 너 이따 이만 다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나 잘하고. 너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 돼. 정리는 다 해.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하니까 오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어? 어? 방금 못 챙겼다고 했지. 아유 멋져. 잘생겼어. 엄마가 미안해. 너 잘생겼어.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준이는 5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는 엄마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얘기해봐 빨리. 잘 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 그게 거의 반복적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5살짜리 딸을 둔 예은 엄마 김현정 씨. 그런데 예은이 때문에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외할머니건 엄마건 사정없이 때리곤 하는 예은이는 아예 떼쓰고 골래는 일이 습관이 되었고 친구도 없습니다. 엄마는 이런 예은이를 달래보고 또 화도 내봤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예은이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다 자신의 아랫사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 너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제가 크게 화를 안 내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알았어 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뭘 시키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들이를 한번 나가도 상황은 안 타기로 마찬가지입니다. 했잖아. 이제 가자. 그럼 가지 말까? 그럼 가지 말까 얘나? 가지 말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예은이 엄마 아빠는 가족치료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물어볼 만한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는다고요? 그런데 실상은 사례별로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 양육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간관계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교우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주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 말은 아버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부모된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 중에 자녀를 화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의 성질을 돋구고 싶어하는 부모는 분명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노엽게 한다는 말, 그 말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의미들은 모두 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말의 뜻이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인격적으로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상담학에서 이런 부모의 태도를 억압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 타입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가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위험하니까요. 제가 아이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아이가 주겠어요? 안 주고 도망을 쳐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아이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이는 좋아하는 걸 빼앗겼으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아이의 그런 태도를 비난하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회초리를 들든지 힘으로 아이를 제압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부모는 이게 아이를 위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비난에 익숙해지게 되어서요,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충동에 약하게 돼요.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어른이 되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자신감이 없고 충동에 약하기 때문에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내면에 분노만 쌓이게 돼요. 표현할 줄을 모르게 되니까요, 그 속에 모든 분노들을 쌓아두니까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요, 성질이 나빠지게 됐죠.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억압형 부모들로 인해서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요,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상영 목사님이 막내가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그냥 눈만 뜨면 밖에 나가자고 엄마 아빠 손을 잡아 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신기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대답을 해주려면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놀아. 엄마 몰라. 무시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걸 상담학에서는 방임형 태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예민해집니다. 신경질적이 돼요. 자극적인 행동이나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반응을 하니까요, 이상 행동들을 보여요.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서 피를 낸다든지, 소리를 괴성을 지른다든지, 엄마 아빠를 때린다든지, 그런 일들을,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산만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집단이나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약오르게 하다, 격양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햄스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 한 마리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햄스터가 죽었어요. 그러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아빠가 또다시 한 마리 사줄게. 울지 마. 그런데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밖에 나가자. 아빠가 너 좋아하는 인형 사줄게. 그래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했던 햄스터가 죽어서 슬픈데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이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태도를 축소전환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감정이 다쳤는데 부모는 자꾸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 문제를 축소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다 자기의 삶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감정이 둔해지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아이가 성장하면 다툼이 많죠.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니까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다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를 줘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할 때 소개한 분인데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죠, 석좌 교수로 계신 존 가트먼 박사가 감정 코치라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제일 먼저 부모는요,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요,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 햄스터가 죽었다고 우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속상해서 울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이에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된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해 볼까요? 햄스터가 죽어서 속상하구나.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속상하다는 걸 인식하고 나면, 햄스터가 죽어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밥 안 먹어서 속상하다고 말하면 많은 어른들이 뭘 먹으니까 그렇지, 며칠 굶겨봐, 그럼 먹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젊은 엄마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구나, 그걸 인식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힘들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집에서 뭐가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친밀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과 나는 감정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이나 말들을 여러분 보고 듣게 될 때, 그때 부모는 지금이야말로
이 아이와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원이가 슬퍼하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얘기하지. 우리 아이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지금 햄스터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원이가 햄스터가 죽어서 슬퍼하니까 엄마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이라면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겠네. 나는 말만 들어도 힘이 든데 직접 겪는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정말 잘하셔요.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 전문가인 입장에서 봐도 정말 탁월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떠난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저들이 결코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은요, 이 말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와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감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가 자꾸 밖에 나가자고 졸라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원이가 밖에 나가 놀고 싶구나. 밖에 나가 놀고 싶구나.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는 거예요. 2단계는 뭐죠? 친밀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예원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예원이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 되겠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뭐 한 번 나가서 밖에 놀았다고 국가대표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분이 만약 엄마 아빠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3단계입니다. 뭐라 그랬죠? 감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원이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날씨가 좋아서 엄마도 나가고 싶었는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자기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이것저것 하기 시작해요. 그걸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반응,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이건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반하고 같이 훈련하면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 듣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별 어려운 얘기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1시간, 2시간은 보통 들어줘요. 6시간도 들어준 적이 있어요. 한 소리는 없어요. 그냥 6시간 동안 그냥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바쁜데 힘든데 어떻게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그냥 계속해서 들어만 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코칭의 목적은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자.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셨지만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가 행동을 바꾸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그 행동을 바꿀 가능성들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와 부모는 친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자는 거예요. 이게 감정 코칭의 목적입니다. 이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감정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친밀해져야 할 부부가 왼수같이 되는 거예요. 배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 했더니 목사님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없는 그 시간이 좋다고 느끼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비극 아닙니까? 함께 있는 게 즐거워야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반응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자녀들의 미래를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트먼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지난 20년간 자녀들의 양육 방법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해 행복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제시했던 가트맨 박사. 같은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너 살 된 아이를 둔 가족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족 전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진정하는지, 심장 박동수 등 생리학적인 반응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장 박동기 등의 센서가 장착된 옷을 우주복처럼 디자인해서 입히고 부모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신체 변화와 표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수천 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트맨 박사는 좋은 부모가 사용하는 감정 코치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코치를 위한 5단계의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수를 통해 자녀 교육에 중요한 지침서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놀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너 살 된 아이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관찰을 시작했고 11년 동안 계속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감정 코치 교육을 받고 그 부모가 감정 코치법을 자기 아이들에게 사용한 경우 그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진로로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같은 또래들과의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성적도 좋았고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돈을 버는 일에는 굉장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에는 별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소중한 인생을 적당히 살려고 그래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워야 할 것인가 배워야 돼요. 부부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친밀감을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요, 생명의 신비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